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듣고 믿는 자를 죄와 죄의 형벌에서, 죄책감에서, 죄의 영향력 속에서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종됨에서 자유하게 해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그 자유를 가지고 도리어 종됨으로 행합니다. 기껏 자유를 주었더니 이 사람은 그 자유를 가장 가볍게 사용해요.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종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것을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그랬어요. 자유하지만은 그 자유로 종됨을 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모습을 자기도 담고 싶었어요. 이 모습은 모든 사람이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복음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같이, 바울같이
종으로 여러분 행하는 이 위대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바울의 모습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자유의 완성은 종됨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대에 또 중세에 이런 노예제도, 그런 데서 이 종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각인되어져 있어가지고 종을 아주 부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종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비굴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이고 위대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바울은 자유가 종됨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됨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유함을 가지고 종됨으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그 종됨으로 행하는 것이 23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위한다면, 복음을 지지한다면, 복음의 일을 행하려고 하면은 종됨으로 처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으로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래서요. 이미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믿어서 복음에 참여했는데 23절에서 말하는 복음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영광, 복음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는 위대한 일은 우리가 종으로 복음을 위하여 섬길 때에 이런 위대한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사람을 얻는 일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반복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얻고자 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19절부터 5번이나 나와요. 22절에는 얻고자 한다고 하는 말이 변형이 되어져서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종으로 섬길 때에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걸 말해요. 그들의 영혼을 얻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유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역설적으로 그 자유가 완성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구원 얻는 일이 이루어져요. 바울은 이 종이 되는 이것을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표현을 아주 재미있게 사용했어요.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된 것 같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된 것 같이. 자유하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것 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이지만 율법 있는 자인 것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인 것 같이, 약한 자에게는 바울은
강하지만은 약한 자인 것 같이, 무엇과 같이 같은 모습. 이게 인카네이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영광의 본체이시지만은 사람들과 같이, 그래서요, 같은 모습이 되어졌어요. 이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공감하자.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 자기가 살아가는 행동 방식, 이런 것들에게 갇혀 있어요. 자아에 갇혀 있어요. 자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자아가 그의 잘못된 신념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해. 그래서 자아대로 자기 신념대로 행동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충돌이 생기죠. 화합이 안 돼, 연합이 안 돼, 교통이 안 돼, 교제가 안 돼요. 이게 맨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안 내려놓으니까. 다른 사람 보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은 마찬가지지. 상대방을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 사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제가 깨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사람들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잃어버려. 사람들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되어주자. 같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은 같이 되어준 거예요. 우리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위하는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내가 저 사람에게 기쁨이 되려면, 내가 하는 말이 저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같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오해가 되어질까 봐 사도 바울은 같이라는 말을 쓸 때 아주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요.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네 가지로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이지만 율법이 있는 자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자인 것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인 것 같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패턴이 이상하잖아요. 다르잖아요. 이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 같이. 첫 번째와 네 번째는 패턴이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이지만 율법이 있는 자같이, 그 중간에 보충적인 설명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인 것 같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대해서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율법이 없는 자인 것 같이, 요 중간에 자기를 설명을 해 놓았어요. 패턴이 달라 이게. 여기서 왜 이렇게 했을까? 오해받지 아니하려고. 오해받지 아니하려고.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구원을 얻는 것에 관련해서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경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았지만은 행함으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바울은 저주를 표현했어요. 아주 강경합니다. 그러나 생활과 관련하여서는 비본질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사도 바울은 융통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맞추어주는 면이 아주 강했어요. 어떻게 보면 카멜레온처럼 보여져요.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 같이,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 같이. 보면은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왜? 그것은 비본질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공감력이 아주 뛰어났어요. 자유자이지만은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맞추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복음을 위하여서 저 사람들의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려고 자기가 복음의 그 영광과 축복에 그것을 참여하고 그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완성은 종됨에 있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얻고자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절제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지만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종이 되어 줄 수 있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종처럼 사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이다 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자기들 외에는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 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민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인종을 두 가지로 봅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을 구분을 해요. 이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야만인이나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났어요. 유대인과 비유대인으로 보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렇게 봤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 신분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자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얻고자 그는 유대인 같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를 할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나갔으면서도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구원하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일평생 그의 영혼을 지배하는 근심이었어요. 이 근심이 자기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 근심이 목사들에게 있어요.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려고 안식일 날, 이건 뭐요? 유대인의 제도잖아요. 회당의 유대인의 사회 조직입니다. 가서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어요. 유대인들에게 맞춰진 것입니다. 아테네에 가서 전도할 때는 이방인들에게는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어 준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 같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에 대한 혈통적, 사회적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혈통적, 사회적, 관습 이런 것에서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을 가지고 막 금수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뭐야? 저 사람 뭐야? 잘났으면 잘났지 뭐 왜 저래? 전부 뭐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합니다. 그 사람은 이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같은 이런 혈통적, 사회적, 관습적인 이런 마인드에 지배를 받고 있어요. 갇혀 있어. 그런 사람들을 굳이 깎아내리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중해 줍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정하는 것과 존중은 다른 성격입니다. 이게.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약한 것도 우리는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접근해 갈 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자유하지만은 그들과 같은 모습, 같은 거. 그럼 나는 뭐 흙수저인데 금수저가 되라는 거냐? 아니에요, 이게. 그들의 유대인적 사고방식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맞네. 그래, 너는 그런 사람 맞아. 그러면서 우리는 더 위대한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흙수저인데 금수저보다 더 뛰어나. 말과 인격과 행동이.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김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존중해 주어서 인정해 주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교만되게 하는 유대인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이지만 율법이 있는 자같이 그랬어요. 율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같이 그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아들, 또 다른 아들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아요. 디모데에게는 왜 할례를 행했느냐?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제자로 같은
이 선교사로 데리고 가려고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율법이 있는 자들을 의식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갱그레아에서 서원한 일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삼손, 나실인으로서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머리를 깎지 않아요. 나실인은 머리를 깎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래서 서원한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머리를 깎았어요. 바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와 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율법을 지키네. 그래서 바울에 대한 비난을 막아내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비본질로 생각합니다. 머리를 깎아도 안 깎아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깎아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만날 때에는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 것쯤이야 그들과 얼마든지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고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서 그들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지킵니다. 세 번째,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이지만 율법이 없는 자인 것 같이 행했다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같은 의미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겠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가지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혈통적, 사회적, 출생적 이런 것을 가지고만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율법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지를 않았어요.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당시 사회는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제우스 신화 아시잖아요. 이게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로마 시대에도 이게 계속 흘러갑니다. 현대까지 이 인본주의 사상이 계속 흘러옵니다. 헬라 철학은 인본주의 사상의 원점이에요, 여러분. 신이 전부 인간처럼 행동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상들 가운데 온전한 인간, 완벽한 인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곧 신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인간이고 인간이 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완벽한 인간을 추구하는데 완벽한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팔등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각품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은 몸에 상처가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마인드가 강한 사람들에게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강요 안 했어요. 왜?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그거 안 해도 돼. 예수 믿으면 돼. 율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행하면서 가지고 있는 법체계입니다. 원칙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칙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융통성 막 찌꺼리도 없어요. 조금도 용납 안 해줘. 안 됩니다. 인정사정 없어. 원칙대로 가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얻고자 하면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어떠합니까? 그래, 맞아. 원칙 지켜야지. 맞아. 우리 그런 원칙을 따라 줍니다. 협력해 줍니다. 왜?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더 큰 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법 체계보다 원칙보다 더 위대한 법칙을 우리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그 사람도 못 지켜.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장할 뿐이지. 그 사람도 법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원칙을 때로 못 살아요, 여러분. 주장은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포용해주고 도와주고, 그래, 그런 원칙을 지켜야 사회가 서겠지 하면서 원칙을 맞추어 줍니다. 따라줘요. 협력해 줍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이 뭐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응? 그럼 무질서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막 강하게 원칙을 말하면은 평행선입니다. 본질이 아니면은, 그래, 융통성 있어야지. 그래, 그런 거 우리가, 그래, 좀 자유롭게 해도 괜찮아. 왜? 본질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죄와도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같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원칙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자.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기도 하고 때로는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원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원칙, 그리스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법칙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사람들을 섬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님은 일체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가까이 했습니다. 이 세 부류는 무엇입니까? 그 시대 가장 밑바닥에 되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원칙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원칙을 지키면서 그들과 얼마든지 교제하고 교류하고 식사하고 가까이서 천국의 위대한 법칙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줘가지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자유는 섬김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상의 제물과 관련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9장의 본문은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 중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자유를 가지고 얼마나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이 중간의 9장이에요.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권한, 권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유를 가진 사람 무슨 생각합니까? 나는 자유야, 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권리, 권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번역을 자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우상의 음식은 강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그거 먹으면 부정하게 되지. 시험 듭니다. 그런 사람 있을 때는 바울은 자기는 먹을 수 있지만 그 약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들과 같이 되어져서 자기도 안 먹었어요. 바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은 너무 약해. 너무 상처를 잘 받아. 너무 스트레스 잘 받아.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건 지가 약해서 그래. 지가 모자라서 그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런 연약한 사람에게는 상처 당할까 봐 깨어질까 봐 나도 그런 약한 사람으로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접촉점이 생긴 것이.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을 들어도 깨지지 않아, 상처받지 않아. 근데 약한 사람을 얻고자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상처받은 것처럼, 자기가 슬픔 당한 것처럼 공감 능력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어주는 게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기쁨이에요. 나와 맞추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혈통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것에 이런 원칙과 원리에 대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않아야 됩니다. 자유스러운 영혼을 가지고 그렇게 자유함을 지켜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자유를 가지고 완성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이지만 율법이 있는 자인 것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율법이 없는 자인 것 같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인 것 같이 우리의 자유를 완성해서 사람을 얻고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위하고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위대한 자유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선천적, 사회적, 혈통적, 문화적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얼마든지 그들과 공감을 같이 하며 그들과 같이 되어져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저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종됨으로 섬겨서 이 자유를 완성하고 이 자유의 영광을 도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